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고원지대에 가면요, 특별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을 사고 팔 때 특이한 풍습이 있는데, 보통 짐승을 사고 팔 때면 높은 값을 받는 짐승은 대부분 덩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혈통이 좋은 것은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는요, 양의 건강이나 어떤 크기가 아니라 양의 상황에 따라서 값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을 3비탈 중간에 놓고 이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이 양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양이 3비탈 중간에서 이 비탈길 위로 올라가면 이 양은 굉장히 값을 중요하게 쳐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양이 이 3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양이 3비탈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록 지금은 힘들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올라감에 따라서 그 위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먹을 그러한 양식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 계곡에 이르러서 그들이 먹을 풀이 없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 습성, 이러한 태도와 습성 때문에 양이 비싸고 싼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처럼 지금은 당장 편하고 좋은 것으로 느껴서 세상 아래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곳에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영혼이 말라져 가고 우리는 소진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산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 여러분 별로 우리에게 좋아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산비탈을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푸른 초장, 영적인 양식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양들이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높은 것을 향해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라기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사는 이 인근 지역에 레드우드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보면 굽은 것이 없어요. 그냥 쭉 하늘로 일자로 뻗은, 긴 것은 한 120m, 130m까지 되는, 보통은 한 100m 이상 되는 높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의 특징은 항상 가족끼리 모여서 군집생활, 같이 모여 함께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이 레드우드가 사는 특이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태평양 연안 지역에 습하고 안개가 많은 곳에 레드우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이나 레드우드 국립공원, 세퀴어 파크, 아니면 존 뮤어 이러한 파크, 이런 데 레드우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왜 레드우드 나무가 이렇게 특정한 지역, 해안 지역에서도 안개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100m가 넘는 그 레드우드의 이 길이가 사실 뿌리가 그리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 한 70%, 한 70m 정도, 이 정도만이 이 땅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30부터 40%는 어디서 받느냐? 바로 이 안개, 이 수분, 이 하늘에 있는 안개 수분을 머금고 이 30%, 40%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드우드라는 나무, 이 나무도 하늘의 그러한 수분을 먹고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의 성공, 형통, 기쁨, 보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하늘의 것, 영의 양식, 영원히 충만하지 않고는 땅의 만족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복,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진정 우리가 올해는 이러한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복,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며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행위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예수님은 그토록 왜 이렇게 힘을 들이시고 그걸 위해서 사셨을까요?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를 이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행위가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토록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통치하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선함으로 간섭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능력 많으신 주님이지만 문을 강제로 열어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식구가 돼서 그 식구, 여러분 부모님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이 의미는 이제 너가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할 필요 없어. 예배 없이도 너가 하나님이 되니까 너가 주인이 되고 너가 왕이 돼서 살아갈 수 있어. 바로 이것을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결과가 뭐예요? 결국 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 자체가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은, 영생하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을 수 없어요. 이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곳이 여러분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우리 속에 거하신 이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심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성령이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장 간절히 바랄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결국 성령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성령이 바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온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 주시길 원하는데 저도 아깝지 않은, 정말 안 주면 못 견딜 정도로 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성령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남보다 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평안케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마치 가시밭길 인생길을 가더라도 손발이 다 상해도 내 자녀만큼은 꽃길로 가길 원하는, 정말 그 편한 길 가길 원하는 그 마음, 이거 있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세요. 쉬운 세번역본, 이해가 쉬운 세번역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도요, 자녀에게 그 불량식품 절대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결코 자기가 만든 이 불량식품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이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를 잊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은 적 없고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존재,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큰 은혜, 하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고자 해도 우리가 그릇이 안 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것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당겨주세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남을 통해서 자꾸 보면서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이 단순히 그냥 눈인사하는 정도로,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만남에서 진실된 대화, 그 내면의 진실된 대화가 있어야 그 사람과 굉장히 긴밀해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 상황을 아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혹시나 이런 마음도 드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은 솔직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아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닥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좀 돌아가 보면,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그러한 문제 당면에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닥친다고 해볼 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능력을 갖춘 귀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을 정도로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우리가 염치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찾아가야 됩니다. 왜? 내 상황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두 가지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귀함,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확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정말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을 때,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이 영적인 세계가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이루는 동안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몸이 두 개라도 너무 바빠서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때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과거에는 2시간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3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사실 더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더 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틴 루터는 적어도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영적 세계가 지배하고 그것이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쁠 때 더 기도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특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바쁜 삶을 어쩔 수 없이 직업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냐면요,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자꾸 인식하세요.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도 어떤 샤워를 하고도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잠깐 있는 시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러 갈 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 천기누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브라함이 평상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끝없는 예배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그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였어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밀한 친구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가 피해간다 그래요. 무슨 의미예요? 세상은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접근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일을 꾀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왜 방해합니까?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질투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이 예배의 자리에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봅니다. 하나님께 선하시게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